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신약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환에 우리 서론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인물, 즉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바울이다. 구약의 최고 인물이 모세라면 신약의 최고 인물은 바울이다. 모세와 바울을 이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세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율법의 확립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 교회와 복음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없었듯이 바울이 없었다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세의 유대교를 바울의 기독교로 만든 장본인 그 바울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첫 시간에 우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를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누구라고요? 모세. 왜?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능했잖아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가능하게 한 분이 바로 모세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그야말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적 종교 종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종교를 가능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건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경 인물뿐 아니죠.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빼어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닮은 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어 원 제목은 Imitation of Christ예요. Imitation of Christ.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500년 전에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사는 수도사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것을 선물을 해줬어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책은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제가 마음에, 야, 정말 멋있다. 나도 수도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대학이 캐톨릭 계통의 대학이었는데, 그 신부의 삶이 참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신부 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에서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 나는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빨리 결혼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수도사 얘기를 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이러한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mitation of Christ다. 또 영어 나오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Imitation이라는 것은 모방이라는 뜻이죠. 그걸 본받는다는 뜻이죠. 영어를 몰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는 척하고 끄떡끄떡하면 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리고 자손들한테 좋은 거 남기는 게 아니라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복제, 요새 복제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복제가 되는 것. 예수님을 그대로 카본 카피, 그대로 우리가 베껴서 모방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예요. 예수님의 복제품이에요. 그것도 아주 명품 복제품이에요. 여러분도 이번에 바울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빼어 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살다가 갔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젊었다고 보면 돼요. 정확한 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대강 예수님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 살던 그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그 당시 수도 로마는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 100만 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겁니다. 그 당시 그 로마가 정말 세계에서 으뜸 도시였었어요. 아마 로마 하면 최고의 자랑은 바로 잘 정비된 도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유럽 여행을 가면 이태리 로마를 거의 아마 빠짐없이 필수 그 코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로마 시내의 거의 절반 이상의 도로는 바로 2000년 전 그 당시 2500년 전에 깔았던 도로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깔았으면 지금도 그것이 도로, 큰 도로뿐만 아니에요. 좁은 이런 도로도 다녀보면 도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2000년 이상 이렇게 손상되지 않은 도로를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도시였죠.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여러분 중국은 기원전 3세기 진시 황제부터 16세기 명나라 때까지 총 길이 5,400km 이르는 이른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세계적인 유산이죠. 근데 로마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2세기까지 500년 동안 중심도로 8만 킬로, 연결도로 7만 킬로, 합해서 무려 1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미줄 같은 도로를 뚫어서 로마 제국 전 판도를 네트워크화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큰 그 만리장성을 쌓아서 이른바 방어하는 이런 폐쇄된 것이 전략이었다면 로마는 도로를 뚫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소통해서 저들을 로마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의 그 당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왕조의 순환적인 역사가 이어진 반면에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힘에 의한 세계 평화, 이런 것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중국은 닫힌 정책을, 로마는 열린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두 가지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로마는 결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위대한 로마가 된 것이 아니에요. 기원전 272년 피로스와의 싸움, 기원전 216년 한니발과의 싸움에서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로마는 항복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로마의 위대한 제국을 이룬 것이죠. 격심한 싸움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도로를 닦고 한편으로는 다리를 만들고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어간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설교 클리닉 학교를 공부하면서 좀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강행군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첫째가 principle, 3P라고 그래서 첫째가 principle, P-R-I-N-C-I-P-L-E, 즉 원칙과 원리예요. 원칙과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쓰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업에 사업의 원리가 있어요. 목회는 목회의 원리가 있고요. 또 공부에는 공부의 원리가 있고, 전도 잘하려면 전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와 원칙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제가 설교에도 강의 설교에 원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프린시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피가 뭐냐면 프레퍼레이션이다. 프레퍼레이션 하면 뭐야?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 무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지금 우리 한국에 아주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동호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이동호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동호 목사님은 21, 2살 때부터 설교를 해서 지금 60세인데 40년 가까이 설교를 해왔어요. 그 얼마나 설교의 대가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자기는 꼬박 10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책을 한 10여 권 읽고 본문을 가지고 몇 시간 씨름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제를 잡고 제목을 정하고 대지를 잡고 결론을 만들고 예화를 잡아서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그걸 또 내 걸로 만들고 또 그걸 다 PC에다가 쳐가지고 완벽한 원고를 만들고 그거를 몇 번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11시간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결심했어요. 10시간을 준비한다는 게 그 설교의 대가가.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이해하려면 그 지금 크게 성장한 그 교회를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분이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나는 11시간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이 프레퍼레이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준비를 잘 해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준비를 잘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준비는 천국 잘 가는 준비예요. 뭐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신나게 살았더라도 천국 가는 준비 못 돼가지고 그 문턱에서 결국은 못 들어가면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번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건 완전히 제가 적용을 해서 깨달은 게 거기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practice예요. P-R-A-C-T-I-C. practice라는 게 뭐냐. 바로 실행이에요. 실천. 연습. 끊임없는 훈련. 연습과 훈련. 이게 practice예요. practice.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로마 제국도 이랬지만은 그 당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고요. 이미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임받게 전에 얼마나 준비가 됐어요. 이거 이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연단과 시련과 연습과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대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렇게 도로가 잘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어요. 도로와 자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붙인다면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지만 바로 그 그리스 헬라 문화, 특별히 그 당시에 모든 민중들의 언어는 바로 고인의 헬라어에 있었어요. 헬라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도로와 자유와 언어, 이 세 가지입니다. 도로는 바로 교통이죠. 자유, 그것은 모든 생각과 사상과 언어의 자유고, 그리고 헬라어, 이것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든 이유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당시에, 그다음 2000년 전이라면 굉장히 오랜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세 번이나 크게 그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셔서 평생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경기도, 충청도 이 지역 이상은 나가보진 않으신 분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 여행도 해보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에 피신하느라고 애굽에 갔다 여행 한번 오신 적은 있었어요. 그렇게 갇혀 사신 분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빼어 닮은 바울은 바로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 아니에요? 바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빌리그레함 보시고 우리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 보세요. 제 영적인 영원한 멘토가 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지난 47년 목회를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거의 100바퀴를 돈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뭐 예수님은 5,000명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했지만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150만, 200만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하고 또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고 거의 100만 건의 그 인터넷이 지금 접속이 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역사상 특히 최근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 보면 그 당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더 많은 역사를 감당한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그대로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좀 미안한 거 아닙니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하십시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하십시다. 바울의 생애, 바울이 살아온 그런 삶을 잠깐 한번 정리해보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의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우리 여러분 교환해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근데 이 다소라는 도시가 당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학문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지적인 탁월성이 그 도시의 지적인 분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지적인 욕구를 충분히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아주 인텔리거든요. 또 바울의 부친이나 그 조상이 로마 제국에 무언가 탁월한 공헌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 적절히 사용될 수가 있었고 당시 로마 제국 어디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수단이 되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우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또 사도행전 22장 26절에도 보세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그랬어요. 자, 바울 자신도 내가 로마 사람인데 영어 성경 보면은 Even though we are Roman citizen 그랬어요. Roman citizen.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없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신문할 수 없다. 또 백부장 자신도 아니 로마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고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수백 명이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배까지 배를 빌려서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호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는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유대계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법에는 남자아이가 5살이 되면 성경을 공부했고 10살이면 율법을 공부해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바울은 교육을 받았죠. 유대 교육은 율법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기술 하나씩을 상업적인 기술 하나씩을 배워야 했는데 이때 아마 바울이 이 텐트 메이킹 즉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에 철저했던 것 같아요.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에 그 율법 모세 5경 율법 교육에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경제의 관념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뭐 부를 특히 미국에 있는 부를
뭐 7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실용적인 그러한 민족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당대 가장 탁월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쓰이기 전에 상당히 준비된 자였어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우리 때 또 우리 자녀들 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학벌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고 신실해야 된다. 탁월이라는 것, 즉 excellence, 그리고 신실함, integrity. 이 excellence와 integrity, 즉 탁월함과 신실함, 이것은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요? 탁신이다. 그래요. 탁신. 저와 여러분은 탁신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식의 교인들은 그저 왔다리 갔다리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세요. 우리 이 바울의 탁월함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엄한 교훈을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우리 랍비 선생이었거든요.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니까 탁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했다 이거면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탁월함과 신실함이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의 하나의 등록 상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원래 조상의 꿈은 율법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위대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평생 독신자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결혼을 한 번도 못한 아주 순수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 싱글인지 아니면 그 아내가 있었다가 혼자가 된 혼합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우리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 성경에 잘 얘기한 걸 보면 결혼한 경험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했거나 아니면 너무 막 선교에 미치니까 아내가 도망을 갔거나 둘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대면 올라가서 제가 바울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얘기는 뭐요? 결혼 안 했다 이거야. 나는 지금 혼합이다. 나는 혼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결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너무 주님의 일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뭐 부부생활, 가정생활 뭐 이런 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결혼이 별로 좀 재미가 없었지 않았나. 분명히 아내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는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로마 감옥에 2년 이상 갇혔다가 주 68년 6월에 로마시 오스티안 거리의 단두대에서 네로 황제가 죽기 며칠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며칠 있다가 네로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복음 전파한 것이 죄가 돼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유태인으로서 사실은 십자가형인데 베드로는 십자가로 형으로 순교했잖아요. 이건 정통 유태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권자는 아무리 극악한 그런 형벌을 받더라도 십자가형으로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왜 죽었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로 황제가 총애하던 후궁이 그 왕비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를 믿은 것까지 좋았는데 너무 주님이 좋아서 궁궐을 떠났대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격분해서 바울을 죽였다는 네로가 그런 전승이 내려져 있습니다만
여기 이 같은 시대에 산 두 사람의 생을 비교해보는 글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통치자로 15년 동안을 군림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기에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왕국은 복도의 길이만도 1마일, 1.5km 되는 대궁궐이었어요. 궁궐 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었답니다. 또 천정에는 값진 향수를 뿌리는 그러한 샤워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가 쓴 왕관은 어마어마하게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입던 옷은 너무나 많아서 네로 황제는 한 번 옷을 입은 거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대요. 수많은 미녀들에게 쌓여서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향락을 즐겼으며, 그 앞에서는 이 세상에 온갖 희한한 게임과 예술 사건들이 쉼없이 연출되고,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여러 가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뭐 사자에게 찢겨 먹히기도 하고, 검투사로 싸우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생사람을 여기 기둥에다 묶어놓고 밤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한 사람을 불을 질러서 그 운동장을 밝히는 그러한 일도 하고, 이러한 아주 악독한 네로 황제하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었고 결국은 자살을 함으로써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동시대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야심과 집착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안 후에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분터처럼 버리고 타인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네로는 포악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의 표본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우리는 모여서 그 바울 한 분을 놓고 공부를 할 정도로, 참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 성식교회 여기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실까. 아마 우리가 올라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선물을 오늘 밤 참석하신 분은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정말 탁월하고 신실한 탁신이 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었어요. 바울의 단점은 뭐냐? 바울은 우선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왜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봐서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또 가시가 있었어요. 항상 그 몸의 아픔 때문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러한 기록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한 가시를 주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몸이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보면은 다 몸에 가시가 있어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시라는 것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지장이 안 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이유가 되면 가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괜히 아프고 괜히 고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오히려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나는 괴로운 거, 이런 거는 주님의 보혈로 치유가 돼야 할, 그것은 마귀의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건 다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많은 경우 우리 주의 종들 보면은 겉에서는 정말 아주 굉장히 강하고 또 탁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사실 그만이 아는, 그 혼자만이 아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되게 모르고 지나갑니다, 대중들은. 그런데 본인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가시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치유가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용준 목사님도 오늘도 우리 이동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하용준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간암인데 5번 수술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간암 환자라고 생각하겠어요? 꼭 거짓말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남보다 몇 배 더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분은 분주하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뭘 그렇게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그냥 남이 안 하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짜 못 말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육체의 가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단점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책 한 권이 3천만 부가 팔렸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00부가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번역해서 출판한 회사가 그 책 한 권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일산에다가 빌딩을 세웠대요. 그 정도로 그 책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1, 2위를 다투는 새들베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 주말마다 평균 6차례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하는 때마다 순간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지난번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들베 교회 여러 번 가고 릭 워렌 목사를 개인적으로도 몇 차례 만나본 사람인데요.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2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가시겠죠. 뇌기능 이상 증상이, 그래서 파킨스 병처럼 떨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언제 졸도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대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졸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배 때마다 다른 목사님이 거기서 대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레날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종종 설교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앞을 천으로 가린 듯 설교문도 사람들 제대로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가 말합니다. 지난 25년간 하나님께 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몸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약할 그때 그것이 여러분 이유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든지 쓰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바울은요, 전혀 이것도 우리가 기대받기인데 말을 또 그렇게 못했대누만. 말을 그렇게 못했대요. 언변이 이렇게 어눌했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세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잘 쓴 것 같아. 그런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물론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얘기긴 하지만 또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죠? 보아하니 겉으로는 겉사람은 별 볼일이 없고 말이 답답했다. 근데 그건 사실인가 봐.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저는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다 은혜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제가 잘 만나는 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어떤 때는요,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름 부으심이 없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시계만 보고 밑만 보고, 그러면 벌써 내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을 수 있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던 소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몇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꼭 죽순을 수고했댄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설교자에게, 목사님에게 수고했다는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혼자 수고하고 여러분은 뭐 그냥 구경만 하다 갔다는 것보다 더 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쏜데도 은혜 받았다는 말하면요, 아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이제 은혜 받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입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비록 주의 종이 와서 죽을 쓰고 땀을 흘려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해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9번은 은혜가 되는데 한 번은 이거 죽을 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3일 동안 밥을 먹고 싶지가 않고요. 그냥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이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이 업다운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사도행전 20장 9절을 읽고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78년 말부터 말씀 사역을 했으니 지금 20 몇 년째예요. 26년, 7년째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분 제가 죽을 가끔 쓰긴 했을지라도
그러나 제 설교가 너무 지겨워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대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데 글쎄 아니 사도 바울도 항상 홈런만 친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왜 또 오래 해? 이게 오래 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빨리 학교 끝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이거는 50분 이상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지만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학교 끝내야지. 지겨워 죽겠는데 오래 하면요.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오래 한 데다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결국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려고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 지금 살리겠다고 설교하다가 사람 죽었네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아마 정말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지. 그랬더니 그 기도 들으시고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은 내가 인용을 안 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바울, 대사도 위대한 바울도 항상 홈런만 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렵다고 안 됐다고 또 좀 사업이 안 된다고 또 부도가 났다고 또 누가 좀 나를 갖다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반대자가 또 많았어요. 반대자부터 공격도 많이 받고 또요 이게 좀 약간 좀 바울이 성질이 약간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동료들하고도 잘도 못 지냈어요. 불화하는 일이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세상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좀 이게 과장법이 세긴 센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렸나 봐. 바울한테 반대했나 봐. 나는 모든 사람 나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가끔 몇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야 내가 바울보다 그래도 좀 괜찮은가 보다 하고 물론 착각입니다만 그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는 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바울은 약점이 있었지만 결코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따라합시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밤과 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했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있었고 근면했어요. 우선 근면해야 돼. 내가 볼 때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제가 좀 부지런한 편이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그 정도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내가 먼저 일어나지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는 경우는 요새 조금 새벽기도 안 하고 일어나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잠자는 은사가 있고 저는 잠 잘 안 자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난 결혼하면은요, 항상 와이프가 먼저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 어떡합니까?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잠자는 아내를 이불을 끌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잠언 세리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빈궁이 도적같이 임하게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끌어다니면서 시편에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말씀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니까 부부싸움도 가정 부흥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뭐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제가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잠이 별로 없고 그런데요. 그런데 좀 부지런한데 이게 그래서 좀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해요. 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시련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도대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꿈이 좌절됐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보세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것이 그 포커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보다 태도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겸손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평범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이 바울을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소명, 네 번째 섹션은 바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이 드라마틱한 극적인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뭐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죠. 사도행전 9장에 최초로 나오죠. 사도행전에 3차례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핍박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자, 9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두름에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무엇입니까? 소명은, 부르심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만. 근데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이른바 소명, 콜링이 없으면 안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신학교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청년들 중에.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요. 무조건. 난 스폴전 목사님한테 배웠어.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안전빵이에요. 나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 자기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게 주의 뜻이 아니든 모르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확신을 해도 안 되는데 100% 확신을 해도 100%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요, 이게 헷갈리고 확실하지 않은 친구는요, 아이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아닌가 봐. 그리고 가서 그만둬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뭐. 그런데 진짜 부름받은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끙끙끙거리는 거야. 끙끙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서 기라 그러네요. 너는 진짜다. 너는 가라. 그런다고. 두 번, 세 번째 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가야 되었던 사람은 너는 진짜야. 너가 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가이드를 잘한 겁니까? 왜?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잘한 거고. 또 확실히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기라고 와서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간 거고. 근데 내가 괜히 이렇게 봐가지고 글쎄 주의 뜻인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출병이지 지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차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15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 사명감이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정말 지칠 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교에 오는 성도들도 제가 볼 때 4가지 감정을 갖게 돼야 돼요. 4가지 감정. 그게 뭐냐면 첫째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무슨 일을 하는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그 다음에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우리 이 조직에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멤버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들어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사명감, 소속감. 그 다음에 가치감이야, 가치감.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정말 나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와서 새 신자가 올 적에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아주 자신감이 있게끔 우리가 훈련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감정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하고 앞으로 성공한 애들은 네 가지예요. 학생도 사명감,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이 있을 때 우등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등신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사명감,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러한 태도가 실력보다 더 중요해. 스카이 대학교 안 나왔더라도 저게 분명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한 1,500여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집회 주로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주의 종들의 특징이 바로 저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분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에, 이 사역지에 나를 보내셔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이거 내가 목사 된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그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또는 이 사역 현장이 혹시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맨날 딴 데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교회를 택했으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게 그거예요. 갑자기 여기 성시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바로 여기다가 이 교회를, 성시교회를 세우셨다. 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진짜 삼층천에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살만 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싫다고, 교회 단체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하나님 보았다고, 하나님 체험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쫓아만 간다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한 사도로서의 소명.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아라비아 신학교, 광야 신학교 훈련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자신의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서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작은 바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와그너 박사님 만나서 이 성시교에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고 다시 얘기해요. 좋아하는 거는 자기중심적이고, 사랑하는 거는 타인 배려죠. 타인을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가 여러분, 쥐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쥐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내가 밥을 안 해줘서 이혼하겠다고, 아주 미치겠다고, 나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봤어요. 왜 안 해주는지 몰라. 밥을 해주지.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밥 안 해주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